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장으로 넘어갔어요.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오늘은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 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의 권세. 자, 복음서 4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순서대로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성육신과 생애, 고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골자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오랜만에 우리 미국 갔다 온 현성아. 우리 마가복음은 그지?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지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아이고, 미국 갔다 와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종의 관점으로. 그렇지. 그래서 예준아, 마가복음의 핵심 3가지 뭐가 있지? 그래. 마가도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걸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다 읽고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굿뉴스. 여민아, 굿뉴스는 무엇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거 제일 중요한 거지. 교회 다닌 지 지금 너희들 한 5년째 됐잖아.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응? 그리스도시다 뭐야?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구약의 어린 양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너희들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그지? 오늘 흰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지요. 흰 옷을 입어라. 검정색 더러운 옷을 벗고. 그렇다고 이 옷이 더러운 건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은 천대받는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율법학자들하고는 달랐어요. 뭐요? 말로만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랑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귀신한테도 태윤아 2마디 했잖아. 그치?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지? 그렇지. 조용히 쉿 나가. 그치? 그렇지. 맞아. 귀신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닥치고 꺼져. 이렇게.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서 누구 집으로 갔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갔는데 누가?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장모에게 예수님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장모도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일으키시니 수종드니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수종 드나요? 아니에요. 볼일 다 봤으니까 그럼 이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우리 오늘 안 나오신 그분
엄마가 딸이 너무 아파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후로 어떻게 됐다? 교회를 떠났다. 왜? 볼일을 다 봤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어땠다고요? 일으키시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더라. 수종 드니라. 뭐예요? 은혜 갚은. 응? 은혜 갚은.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밀려드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자,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그 마을 말고 딴 데로 가자. 제자들이 아니요, 예수님 우리가 데리고 온다고, 내가 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올게 하고 다 기다리라 그랬는데 딴 데 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딴 데 왜 가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난주에 우리 어떤 사람 만났는지 기억나요?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좋았어요. 자,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단계로 고치심을 보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불쌍하게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게 어떤 거? 찢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내 자녀가 너무나 이 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자녀를 불쌍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기억나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는데, 그렇지, 그를 만지신 게 어떤 거다? 끌어안는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더러운데 대충 이렇게 만진 게 아니라 어떻게? 끌어안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한다, 깨끗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집에 가라 그랬어요? 아니죠. 너의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리고 뭐예요? 예물을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정결례를 왜 하라 그랬어요? 이미 깨끗해졌는데. 그렇지, 공동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러워, 병 걸린 자 오지마, 이랬기 때문에 나 깨끗하게 되었어,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너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이거 봐, 내가 나았어, 이거 봐, 내가 나왔다고, 깨끗하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나를 불쌍하게 바라봐 주시고 나를 만지셨어. 이렇게 이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며칠 뒤에 이제 다른 동네 계시다가 며칠이 지나서 오늘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대. 난리 났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 집에 줄 섰던 사람, 그때 목 고침 받은 사람까지 막 줄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지. 완전히 문 밖에까지 쫙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선 병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줄을 길게 서고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 때처럼 줄을 길게 서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구예요? 오늘은 무슨 병? 중풍병은 어떤 병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지를 못 움직이는 거, 자기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게 뭐예요? 육체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네 명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지만, 여러분, 4명 이 무거운 사람을 들고 왔다고 했으면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여기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줄이 너무 길면 오래 기다리면 되잖아. 중풍병은 금방 죽는 병도 아닌데 왜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급기야는
지붕을 뚫는 것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왜 그랬을까? 상상을 해봅시다. 이랬을 것 같아. 여러분들 그 중국의 춘절이라고 혹시 알아요? 중국의 춘절이 되면 기차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을까? 난 안 그랬을 것 같아. 조금이라도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쪽 다리만 아픈 사람들이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러고 중풍병자 앞으로 아마 계속 새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우린 못 들어가겠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딱 장벽이 놓여 있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나 급기야 이 4명의 친구가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려요. 이야, 대단한 유니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유니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붕까지 뚫고 중풍병자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는 자녀일 테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이겠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위독해질 수 있어요. 죽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의료 대란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당장 1시간 안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시겠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의사의 그냥 바지끄레기를 잡아서라도,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뭐 난동을 피우든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새끼 고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왜? 예수님이 또 언제 딴 동네로 가실 수도 있잖아. 그럼 뭐예요? 이 중풍병자 된 내 새끼를 고쳐야지. 아니면 중풍병자 된 내 친구를 고쳐야지. 그런 간절함이 이들이 지붕까지 뚫게 만든 거예요. 그쵸? 맞아요? 보통 간절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대충 뭐 낫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은 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종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죠?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데리고 간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중풍병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고쳐주셨을까?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의 믿음의 고백 없이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상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 중풍병자가 계속 기다려도 자기의 줄은 줄지 않아. 자기 앞에 계속 끼어드는 모습을 봤겠죠.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풍병자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 나 오늘 치료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봐. 나 좀 살려줘봐. 했을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에 이 사람들은 누구까지 포함됐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서 수술 해보신 분 계시죠? 수술 받기 전에 여러분 어떠세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고침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 의사가 영 못 믿어워.
한 50%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50%는 나를 아주 그냥 망가뜨릴 것 같아. 그러면 수술대에 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까지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의사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줄에 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특진이라고 해서 그 교수님 진료 있죠. 유명한 교수님. 유명한 그 이국종 맞죠? 그런 분들한테는 외상 환자들이 줄을 서지 않겠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하니까. 뭐예요? 이 중풍병자도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 중풍병자를 고쳐줄 수 있으니까 지붕이라도 빨리 뜯어. 니네 뭐하고 있는 거야? 뜯어. 제발 나 좀 그분 앞에 데려다줘. 이 수술대에 환자가 누울 수 있는 거는 그 의사를 믿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믿기 때문이에요. 맞죠? 응? 이들이 지붕까지 뚫고 중풍병자를 내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완전히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바지끄랭이라도 제발 내 새끼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 의사가 고쳐줄 수도 있고 못 고쳐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어?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저 우리 다 줄 서 있는데 지붕을 뚫고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용기예요. 그죠? 이런 믿음의 확신, 치유의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 율법학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자, 율법학자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벌 받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중풍병자야, 너의 병을 치유받았다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뭐라 그래요? 뭐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율법 말고 이거 봅시다. 먼저. 이거 누가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너희들의 죄는 내가 사할 수 있어.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시의 율법은 이래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죠?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아들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를 어떻게?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단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인 척했잖아.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여러분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학자들은 왜 이 말을 듣고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가만히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까? 그렇지. 가뜩이나 율법학자들을 싫어가지고 지금 율법학자들 말 들으러 오지도 않고 전부 다 예수님께로 다 달려왔는데 자기들이 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지 않을까? 그렇지.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내 앞에서 지금 간호사가 예를 들어서 내 앞에서 이제 그만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율법학자가 초치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치료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생각만 한 거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들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린 척하지만 도대체 지루해 죽겠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는 거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고. 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째서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그런 생각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빨간 글씨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러 가라라는 거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병고침, 치유예요. 그죠? 근데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죄사함은 어떤 문제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숙제의 해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너 네 병 고쳐줄게가 더 쉽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병 고치는 거는 예수님 말고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했어요? 그렇지, 사도들도 다 병을 고쳤어요. 안수받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으로 그 능력을 살라고 했던 사람도 하나 있거든요. 아우, 저거 장사 좀 되겠는데? 사도들의 권능을 내가 좀 이거 입으면 나도 돈 꽤나 벌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뭐예요? 사도들도 병은 고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죄 사함에 죄를 사하여 주는 권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그건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중풍병자는 무엇을 고침받으러 왔어요? 중풍병을 고침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무엇도 하셨어요?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요. 맞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잘 안 와요. 문제가 있어야지 오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도,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 고쳐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시험 잘 보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말 잘 듣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요? 로마로부터,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 다윗 왕과 같이. 어떻게? 골리앗까지도 빡 쓰러뜨린 다윗 왕과 같은 이런 힘 있는 사람, 로마의 이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줄 이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없애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의 현실의 문제, 그 너머에 있는 너의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단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 눈빛이요,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죠. 이렇게 바라보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용서받았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 집에 그럼 잘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뭐야? 아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아팠던 병상을 네가 들고 가,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4명 사람들도 있는데, 그치 여러분? 왜 이 사람한테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응? 이 침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과거, 아픈 모습이에요. 지우고 싶은 과거. 그런데 그 침상을 네가 자랑스럽게 들고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60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흠을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괜찮아. 왜? 그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 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간증하는 거 보면 다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중독이 있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하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은, 진짜 고침받은 사람은요, 영혼까지도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자랑을 해요. 이거 봐라! 나 이 병상에서 내가 이제 중풍병자였는데 내가 고침받았어. 라고 이거 병을 자랑해요. 이렇게 영혼까지도 고침받습니다. 자, 말씀 한번 여기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영과 육의 완전한 치유를 받아서 아픔의 흔적까지도 당당하게 들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너의 침상을 들고 나가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너는 그 침상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의 이 간증, 너의 회복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사람들이 놀라서 누구에게 찬송을 들렸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야, 이런 거 본 적 있냐? 야, 저 사람 그래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번 주에 목사님이 우리 후배가 큰 헌금을 해줬다고 금요 예배 때 얘기했죠. 한 10년 만에 연락도 별로 안 하던 후배가 갑자기 새벽 기도 가운데 제가 생각이 나서 저의 모든 과거를 아는 후배가 아니 우리 선배님이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면서 헌금을 큰 금액을 헌금을 해 주었어요. 은혜라는 친구인데 이름이 은혜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지금 또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딸인데 뭐예요? 은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 우리 선배님이 목사님이 됐다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 내가 그 선배님 아는데 맨날 그랬던 분인데 이렇게.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건 하나님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랑 친한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우리 예림이 같을 때죠. 저한테 계속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뭐라 그랬다고? 꺼져라.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 나한테 죽는다. 제가 그 친구를 그렇게 협박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도 너는 안 믿을 줄 알았어. 라고 그 친구가. 그런데 네가 목사가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요? 이런 일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죄사함에 죄사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여러분은 치유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세요? 우리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는 게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은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내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집에 저 길 잃었던 그 이래가 와 있잖아요. 요즘에 천국처럼 집에서 누리고 있는데
자,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도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응?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서린이가 오늘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예! 이틀만 자면은 제주도 간다. 네가 제주도가 뭔지 알아? 모르잖아. 근데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가니까 뭐예요? 얘는 신난 거예요. 그치? 너무 신나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랑 같이 가니까 그냥 신나는 거예요. 얘가 어디를 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근데 신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봐도 이분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서 신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하도다. 천국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저의 욕심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무거운 죄짐도 치유받아서 아버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슬픈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죄 사함의 권세, 아버지 그 권세를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슬픈 많은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